네, 반갑습니다. 부성산부. 네, 7월 10일입니다. 어디로 아나요? 아, 그러게요. 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문에 많이 바쁘신가 봐요. 제가 이제 하나를 질문을 드리자면, 그 종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자, 지금 한번 해볼까요? 종이에다가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그려보세요.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 자, 볼펜 꺼내는 시간. 네. 선악과. 10초 너무 한가요? 선악과. 선악과는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30초. 네. 선악과는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나무를요? 아니요, 선악과. 과일. 네. 자. 선악과는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네. 네. 자, 다 하신 분부터 이렇게 펼쳐주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런 거 해보면 재밌지 않나요? 선악과는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자, 네. 집사님 발표하고 가세요. 어디 가세요? 아이들 네. 아동부서에서 네. 많이 봤으니까. 그런 거에서는 서로를 그 사과처럼 네. 네. 빨갛고 빨갛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다 하니까 붉은색 계열일 것이다. 그리고 약간 윤기가 반짝반짝하고 그래야 보암직스러우니까. 네. 근데 사과보다 더 맛있는 게 많은. 네, 우리 윤영보 집사님 엄청 세밀하게 그리시는데. 외형적으로 일단 느껴지는 모양은 하트 모양과 좀 비슷해가지고 이게 조금 반반이 좀 달려있는 그런 색감을 낼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은 좀 이제 핑크빛이 도는 복숭아와 같은, 네. 그리고 한쪽은 좀 붉은 복숭아와 같은 뭐 이런 네. 해가지고 반반이 갈려서 그래서 손과 악을 구별할 수 우리 조명일 집사님이 엄청 감성이 상상이 풍부하시네요. 네. 이게 무슨 EQ 아닌데 무슨 IQ 아니고 뭐죠? 네. 우리 윤영보 집사님 어떻게 그리셨어요? 저는 이거 얘기 들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는 포도가 유명한 과일이기 때문에 포도라고 해서 그냥 아, 그래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신앙생활은 어땠어요? 네. 다 그냥 이제 하나의 네, 그냥 네. 우리 정문 집사님은 저도 약간 사과같이 먹음직스럽게 색깔이 어떻게 그리셨어요? 저도 사과처럼 그렸는데 아, 사과처럼. 네. 주영은 집사님은 저는 너무 그냥 주관적으로 네. 제가 좋아하는 과일 좋아하는 과일. 수박이면 딸기처럼 네. 어제 생각할 수 있는 건가 거기에 약간 그 윤기나게 그 설탕 묻혀있는 그 과일 그 간식거리잖아요. 그거 뭐라고 해요? 중국 음식 막 탕후루.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약간 아. 빛이 나는 네.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음식인 거죠. 나무고 과일이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악과는, 자, 여러분, 선악과는 사과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선악과의 그 사과나무를 딱 그려놓고, 옛날에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이거를 금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보여주면 아이들이, 아, 선악과는 사과나무처럼 생겨서 사과나무 열매처럼 생겼다. 이렇게 각인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선악과는 어떻게 생겼을까 고민하고 상상하면 성경에 기록된 걸로만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얼만큼 클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랑 같이 있었다고 하니까 중앙에 있으니까 수가 많지는 않았을 거고, 그래도 생명나무랑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어요. 선악과라고 적혀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담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엄청 이렇게 저거를 먹으면 어떨까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이제 열매였겠죠. 사이즈가 얼만큼 큰지 작은지 뭐 앵두같이 작은지 뭐 어떤지를 잘 모르니까 상상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도 물론 이제 환경적인 것이 다르잖아요. 그 배경과 그 지리와 그쪽에서만 나는 나무들, 열매들 우리나라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런 부분, 물이 풍부하고 이런 상황이고 그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 상황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제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환경과 기후를 잘 알고 말씀을 이제 봐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고 또 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을 수 있고, 그러니까는 시대적인 환경과 배경 이런 부분들은 연구하고 찾아보면은 어느 정도는 습득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해도 잘 알지 못하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또 뭐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하면은 비유가 여러 가지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유가 뭐 어떤 데는 보석에 깔려 있고 뭐 황금 장식이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되는데 그게 어떤 배경의 어떤 대화 속에서 말했느냐에 따라서도 또 다른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제 성경에서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단정 짓기란 참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이제 계시로 주어진 것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쭉 이제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유대 역사가나 뭐 고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들이 똑같은 사람일 수가 없다 이렇게도 많이 하거든요. 저렇게 잔인하고 악랄하고 한 사람도 그냥 족쳐가지고 씨도 뭐 아무도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면 정말 사랑이 차고 넘쳐가지고 막 뭐 사마리아 여인을 도왔다 뭐 그런 이제 비유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너무 다른 하나님이다. 이건 똑같은 하나님일 수가 없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전체를 성경을 쭉 보면은 그 속에서 무엇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고 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는 명확하게 설명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윤 집사님처럼 뭔가 하나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관해서만 이렇게 쭉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창세기 쭉 읽어보고 요한복음 쭉 읽어보고 뭐 계시록 읽어보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성경 읽을 때 초점을 어디에 두면서 읽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읽어보면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읽으려면은 기록하면서 읽어야 돼요. 처음에 이 부분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 그랬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들이라 그랬고 사복음서에도 다 다르게 이제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잘 기록하면서 그러면서 비교 연구해보면서 이러니까 이랬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세밀하게 이렇게 맞춰보면서 성경책을 읽으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게 원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성경을 보면은 궁금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것들이 있을 때 그걸 이제 뭐 더 파헤치면 이단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 성경의 기본 틀 안에서는 계속 고민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니면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궁금증을 발견하기 위해서 나가면은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주 질문해 주세요, 집사님. 그러면은 다른 분들도 이제 공부가 되니까 제가 답을 들을 수는 없지만은 질문을, 숙제를 이렇게 낼 수는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초반부터 제가 홈페이지에, 저희 부성부 홈페이지 있는 거 아시죠?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는 게 새가족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교환이 이제 작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원론을 구분해서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세상 가운데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이런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앙이 이제 나뉘면 안 된다. 그래서 허상적인 믿음, 광신적인 종교활동, 그리고 사회 부적응,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 하는 부분들이 교회에서만 국한되다 보면은 그게 잘못 표현되고, 또 세상 가운데서 그게 부조화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또 잘못 깨달아서 잘못 이해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교회에서만 예배만 드리면은 뭐 헌금하고 11조만 잘하면은 끝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삶이 모든 매일의 삶 속에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나의 직장생활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늘 코람되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늘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일날 교회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예배 다 드렸으니까 오늘 뭐 하지 이러면서 이제 뭐 하고 싶은 거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 나는 내 할 일은 다 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내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 뭐 벌 주시지 않겠지,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면은 그것부터 이제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내가 일상에서도 어떻게 이제 잘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지내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밑에 보면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의 전체요, 그가 사는 24시간 전부여야 한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부분은 다 동의하시죠? 네. 근데 쉽게 이대로 살기가 어려워서 고민하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알긴 하는데 또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요즘에는 트렌드, 교회에다가 교회 봉고차에다가 교회 이름을 잘 안 붙이고 다니는 교회도 많이 생겼어요. 워낙 그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 기독교, 또 뉴스나 이런 부분들에서 뭐 그것도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하지만은 뭔가 조금이라도 꼬투리가 있으면은 이제 뉴스에다가 올리고, 그래서 이제 뭐 다 그런 것처럼, 교회들이 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이런 것도 문제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는 사회에서 굳이 이제 교회를 드러내놓고 나는 이거 교회차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에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접촉사고 아닌 접촉사고, 아니면 이제 신랑이가 이러되면은 무조건 이제 교회는 다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안 했는데도, 내가 잘못한 것보다 상대방이 잘못한 게 많은데도 뭔가 말하면은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래,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게 더 불편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안 밝히고 이제 굳이 붙이지 않고 이렇게
지내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이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 기독교가 뭐 종교개혁 이후로선 뭐 주류 아닌 주류로 되었다가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다가 지금에 와서는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 축소되는 추세에 있으면서 이 기대치가 너무 커서 사회는 너무 악해지는데 기대치가 너무 커서 교회에 대해서 다들 부정적으로 말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도 이만큼은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기대치가 없으면은 그렇잖아요. 이제 뭐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이제 유튜브 올라가는데, 불교를 믿는 사람이 뭐 죄를 짓거나 뭐 하면은 종교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해요. 야, 불교 쟤네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 스님들도 정말 열심히 수도를 닦고 열심히 하시고 정말 이렇게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당신의 종교가 뭐냐고 이렇게 했을 때 불교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거칠게 행동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야, 불교인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렇게는 잘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들이라 하더라도 기독교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조금 꺼림칙한 부분도 있으면은, 야,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왜 저래,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생활하는 것이 참 쉽지 않고, 늘 이제 을의 입장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정직하게 행하고 실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참 쉽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굳건하게 붙잡고, 교회에서만 아유 오셨어요, 아유 네 시간님, 이런 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러한 모습을 좀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성숙해지는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시사님들 중에서는 나는 사회에서는 주일하고 주중하고 너무 많이 다른 부분들은 무엇인지 혹시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주일날은 집에 있으면은 꼭 믿지 않는 어떤 이제 가족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야, 너는 주일 되면은 교회 갈 때는 그런 식으로 엄청 이렇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말하면서 집에 보면 왜 그러냐고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특별한 거 없으신가요? 늘 이제 한 일관된 모습으로 잘 섬기시고. 목회자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다들 이렇게 막 목사님 제 뭐라면서 먼저 드시라고 하고 뭐 이러니까는 불편하면서는 이제 감사하기도 한데, 늘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어쨌든 이제 앞서 있는 모습이고 또 본이 되어야 되는 모습이니까 늘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잘 하려고 하는데, 집에 가면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자녀들한테는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고 또 지적해 줘야 되고 하는데, 그 교인들한테 대하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잘 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애들한테 가면은 뭘 잘못했으면은 너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바꿔야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는데, 하지마, 왜 그랬어, 몇 번 말했어 아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바꿔야 되는데,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어떤 결론이라는 거는 이제 신앙생활이 주일에 믿는 사람들의 보는 이제 본이 되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보이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주중의 생활에서 어떤 격차가 있는 것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너무 이제 바른 생활을 하셔가지고 격차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럴지라도 이제 조금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만큼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이제 줄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우리 모든 구성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성한부를 사랑하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나가는 그 모든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일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향기를 흘려 보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이 것 같습니다.